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오늘 주제입니다. 목동 다윗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정된 그 때가 발현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그 사람에게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어느 날 그 택하심에 대한 응답, 그 부르심이 이 안에서 이제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본인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거듭남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다른 이가 알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거듭남의 그 열매를 찾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거듭남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해졌는지, 지금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는지 거듭났는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지 잘 모르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교회를 나온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것인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 쉽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오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편하게 하지만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가자고 해서 그냥 온 거지 무슨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시나,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기이한 빛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성도의 출생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파 이단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를 아셔야죠. 그걸 모르신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이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과 그 영혼의 울림은 서서히 오는 것이거든요. 꼭 어떤 식으로 오냐면 낮이었다가 밤이 되듯, 밤이었다가 동이 트듯, 어느 순간 우리가 새벽이라고 말하고 어느 순간 밤이라고 말하기 어렵듯이 그렇게 은은하게 젖어 들어가듯 이렇게 거듭남의 은총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모르시죠? 대충 어느 때인 것 같다라고는 알겠지만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 아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민감하신 분은 이게 뭐지 하고 깨달을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자신 안에 거듭남의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서서히 본인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무엇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 마음이 세상의 틀로 살다가 이제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 마음이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듭남의 특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로 못 살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성도가 이뻐요. 그래서 거듭남의 은총은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이제 성도가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탱체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듭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듭났는데 성도가 미워진다. 그러면 거듭났는데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피가 거꾸로 흐르듯이 동맥이 막히듯이 그때부터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적으로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면서 이렇게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게 거듭남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여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많이 듣지 마세요. 이것은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나는 내 목 가지고 그냥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그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림으로 본인의 분량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헌신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 감동대로 움직여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성도의 그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오늘 우리는 목동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그 거듭남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 다윗이란 이름이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설명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6장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그 막내가 다윗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처음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라고 해요? 다윗을 양떼를 돌보는 자라고 처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의미예요. 뭐냐?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탄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을 때 구원자 모세, 그들을 구원했던 모세 뭐 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떼를 돌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또 폭망하게 생겼어요.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큰 깊은 어두움 속에 빠졌어요. 세월이 지나 다시 이스라엘이 매우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은 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양떼를 돌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양떼를 돌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기 전에 사울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 앞에 나아가서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과 대화한 내용 가운데 자신의 목동 시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즉 양떼를 돌보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사울이 말합니다.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용사였다. 너는 그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는데 저는 양떼를 지키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지킬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울이 믿지 않지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던 이 본문에서 목동 다윗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입니다. 어린 다윗은 양이 위험에 처할 때 끝까지 양떼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의 성품이고 그의 충성이죠. 다윗 안에 있는 충성과 약한 것에 대한 사랑은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충성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는지, 교회에 대한 충성이 있는지, 또 연약한 자,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성품인 것이죠. 두 번째, 어린 소년이 곰과 사자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거짓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있는 거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놀라운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 목초지, 양떼를 돌보는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목초지에서 양떼를 돌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훈련받는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신령한 도우심 또한 거듭난 성도의 열매인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성도가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이게 되네.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물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아닐지라도 내가 깜짝깜짝 놀래는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게 되네 하면서 놀랍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그 권능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꼭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듯이 성도의 삶에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거듭남의 그 열매가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것 같은데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듭남의 그 씨앗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거듭난 성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신뢰, 이것은 또한 선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사자를 쫓아가지 않았으면 이 권능은 임하지 않아요. 사자가 물고 갔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무섭고 두렵지만 쫓아간 거예요. 그 막대기를 들고 쫓아간 거예요.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사자 뒤통수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덤벼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신이 임하는 거예요. 신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라는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는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쫓아가지 않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인데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이겨낼 힘이 일어나지 않아요. 힘들어도 교회 나올 때에, 힘들어도 기도할 때에, 힘들어도 영적인 삶에 내가 도전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유 어떻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신뢰, 뭔가 그래도 내가 은혜로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행동하던 그 행동,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작용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목동 다윗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32편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찾아볼게요.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이 시편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 은혜로운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참 은혜로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데
그 은혜가 언제 제일 좋았던가 생각했더니 에브라다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이 에브라다는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목초지입니다. 즉 다윗이 양을 치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이 목초지에서 경험했고, 그곳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을 그리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목동 시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더냐? 내가 너를 목동이 시절, 너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불렀다. 하나님도 다윗의 목동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양떼를 돌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목초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좋았던 시간, 그 시절을 생각하며 떠올리고 그때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참 복된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목초지가 에브라다에 있었대요. 우리의 목초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저때 야자가 있었거든요. 항상 수업이 아니죠. 자율학습이 11시에 끝나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친구 2명이 더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저녁마다 학교가 끝나고 야자가 끝나면 자전거로 한참 달려가면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동북교회라고. 그 교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늘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좋아요. 항상 그 교회 지하실이었는데 그 지하실에 성도님들 기도하라고 이렇게 항상 열어놨었거든요. 거기에 그 불도 안 켜놓고 어둑어둑한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늘 기도를 하고 집을 갈 때 참 마음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갈 때에 그런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걸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런 시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사울 안에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 후로 다윗은 사울의 은총을 입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수금소리를 듣고 하프죠. 수금소리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악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다윗을 집에 안 보내려고 해요. 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새에게 내가 너의 아들에게 은총을 내리기 원한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출세길이죠. 그 시절에 목동이 왕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의 은총과 궁전에 만족하지 않고 늘 양들이 있던 목초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울은 안 보내려고 했거든요. 왕궁에 거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다윗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양떼를 치러 간 거예요. 왜? 양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있을 때에 꼭 목초지를 찾아갔다는 그 이야기에서 또 두 가지의 아름다운 목동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의 마음은 세상의 명예와 높임 앞에 쉽게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자주 변하는 이는 은혜 안에 머물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게 한 점을 찍고 머물러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영적으로 또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왕궁이 아닌 목초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자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던 목초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라하며 낮은 자리이고 멸시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였다면 다윗의 형들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찮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새의 눈에 하찮은 다윗이 거기를 지켰던 것이에요. 은혜는 초라한 마음이 임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다른 이의 평가나 대우에 연연하지 않고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그 특징은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큰 가치를 가진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곳에서 충만한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충만한 만족감, 이것을 누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임재 장소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소망하기는 그 임재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이곳을 여러분들의 목초지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은나무교회가요. 그러한 사람은 장소와 위치에 따라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순전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알려면 감투 씌워보면 안다고. 즉 견장 달아보면 그 사람의 그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주님 앞에서 가난한 목초지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게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떠나가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항상 의미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동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즉 양떼에서 그의 백성을 지도할 것들을 모두 배웠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왕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다스릴 모든 교훈을 목초지에서 받았어요. 즉 마음이 연단된 것이죠. 저는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연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름답게 서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동 다윗의 거듭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운 관계 속에 있는 그 목초지를 찾아 우리의 영혼이 그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오늘로 당기어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